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역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때 그 자리 가운데는 500여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실 때 홀로 증거하지 않으시고 70인을 불러서 짝을 세워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두 글자로 동역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서 곳곳을 보면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비록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곳곳에 있는 글들의 뉘앙스에서는 그가 홀로 사역하지 않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종반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10명 정도 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함께 동역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가운데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지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실 두기고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돕는다는 이 작정을 하는 것, 바울과 동역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그가 이후에 바울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결단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도 있지만 하나 더 나가서 수많은 이들이 그를 죽이려 들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수천 킬로를 이동했습니다. 멋지게 이동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돌에 맞아가고 때로는 강을 건너는 위협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소요에 쫓겨나듯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함께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 인물 두기고는 바울의 그 여정에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긴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그를 위로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하는 구절에서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형제의 의미는 단순히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더 나아가 가족과 같은 한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두기고는 형제와 같이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헌신을 다해 바울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임재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임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그것이 병원, 그 당시에 병원이란 건 없었겠지만 병자들을 간호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그 단어의 어원에는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임재라는 뜻을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하는데 그 뜻은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 의미가 임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끝까지 그의 곁에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그를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의 표현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두기고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러한 문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누구에게 능력을 준다고 할 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큰 힘을 갖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다. 그것이 있을 때 그 어떤 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마음 편히 속을 터놓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자산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신뢰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조차 내어놓고 마음 터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두기고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기고는 사도라는 직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붙죠. 사도 바울. 베드로를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두기고 앞에는 그 어떤 직분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일하며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디도서를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신뢰했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서 자신의 메시지를 들려서 그레대로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을 보면 이 두기고에게 비슷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그를 대신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그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기고 너가 가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상황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기고가 맡았던 사역이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도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어떤 바울과 동역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도왔던 복음의 조력자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로마에까지 갔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이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개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쓴 편지와 함께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 골로새서 다음에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된 종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도망친 노예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바울이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어떻게 보증하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노예 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끊어낼 수는 없지만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아직도 노예이지만 그러한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들어서 그의 손에 자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를 복음의 증언자로 사용합니다.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새 본문 구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과 달리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행하라라고 견책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가르침도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인사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된 그저 마무리 인사말이나 경구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교회로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갈 때 그 형제와 그 자매들이 속한 교회 안에서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두기교와 같이 사랑받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피어납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는 두기고와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의 사역을 유예하고 본인의 사명을 자꾸 미룰 수도 있습니다.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묵상하다가 어제 오후에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책상을 탁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기고는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역의 베테랑입니다.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가 평신도였지만 거의 전문인 수준의 사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 막 개종을 한 노예입니다. 새신자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새신자입니다. 한 사람은 베테랑 사역자고 한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함께 묶어서 세상이 보기에는 뭔가 어그적거리고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들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는 작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의 약함도 강함으로 사용하시며 당신의 뜻을 위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기교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나의 형편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